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십니까? 비타민을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적당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채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TV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광고하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멘이 나오네요. 네. 그런데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요.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이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식사의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겁니다. 야채를 먼저 먹고 그리고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보통 2015년도에서 일본에서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식사 시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이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한 그룹에 비해서 이 식후 혈당 상승이 한 28%에서 많게는 한 54% 정도 감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은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급격하게요. 과일을 먼저 드세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과일을 먼저 드시고요. 채소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네, 별것 아닌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 건강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시간과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건강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 때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떤 때는 기쁘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슬프게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돌봄교실, 아이들 돌봄교실에서요. 한 9살짜리 여자아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래요. 괜찮대요. 그러더니 그러냐? 그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좀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주섬주섬 이제 짐을 싸가지고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학원을 이제 가는 거죠. 학원을 가기 전에 신발을 신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9살도 사춘기가 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 때라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변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난 2024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매년 느끼는 거지만은요 12월쯤 가면은 참 후회스럽습니다. 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우리는 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잘 사용할 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시간에는 양적 시간이 있고요, 질적 시간이 있습니다. 양적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 질적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길이도 다릅니다. 따라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했느냐, 이것을 질적으로 얼마나 선용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도서 말씀은요 1월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머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묵상할수록 인생의 깊은 통찰력과 울림을 줍니다. 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인생 최고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소식. 네, 이 유한한 시간이라는 헤벨이라고 하죠. 이 헤벨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올람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제한적인 우리들이 영원의 존재인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혜자는요 모든 것들을 해본 사람이죠. 솔로몬, 모든 것들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깨닫는 그 비밀,
그 깨닫는 지혜, 이것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이나 상실을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는 깨달음을 그때 얻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잘 안 될 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아멘. 제가 전하는 설교에서 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통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라는 비중, 또 현대교회에서는 현대교회에서의 어떤 그 설교의 비중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 보시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시간적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피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존재는요, 긍정과 부정의 모든 시간을 온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 없는 시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생명은요, 때라고 하는 이 시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반대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가능성과 한계성이 양쪽에 동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과 제한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네, 맞죠.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가능성을 꿈꾸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에 대한 실패, 내가 가진 경력이 단절될 것에 대한 염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분들도요, 결국 실패와 아픔들을 겪어갑니다. 제 친구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께 제가 진료를,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료를 갔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왜 마스크 쓰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프대요. 의사 선생님인데 하루 종일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감염이 된 거예요. 아프대요. 누군가를 치료해 준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아픕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의 제한적인 것들로 자기를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욥기를 묵상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잠깐 리뷰를 좀 해볼까요? 성경의 지혜는요,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요, 이 규범적 지혜, 이 스탠다드 위스덤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것은 스페큘레이티브 위스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규범적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경험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아침이 오고 점심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되는 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또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과 겨울이 오고, 지금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죠? 영하 한 20도까지 강원도에는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수원도 영하 7도, 영하 10도 막 이랬는데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워도 결국엔 뭐가 오죠?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하고 그 비전 트립을 남도 쪽으로 갔더니 이 경상도 쪽에는요, 꽃봉우리가 맺어져 있는 거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이 규범적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패턴을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 반성적 지혜는요,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보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대부분은 이 규범적 지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명백하게 이것은 어느 사람이 보아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잘못한 게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겪을까요? 어긋나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불행과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리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성적 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 지혜에서 모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그래서 1절에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그리고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이 적절하고 아름답게 알맞은 때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규범적인 이 선과 악의 조건을 들이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여기서는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또 3절 말씀 보면은 치료와 죽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또 4절 보니까 웃음과 울음, 그리고 춤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6절 말씀 보니까 찾음과 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전쟁과 평화는 규범적 지혜의 선악 이 개념을 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6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지킴과 버림, 또 7절의 찢음과 꿰맴, 잠잠한 것과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선악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종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추수하는 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짓는 것은 선한 일이고 부수는 것은 악한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에 맞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우리 찬송 기억하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스크린을 잠깐 보시면은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순간도 기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어제 시험 하나를 봤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남의 일이라고. 네, 이거 그냥 따는 거 아닙니다. 지난 한 달, 2달 정도 동안 엄청나게 애쓰면서 공부했어요. 네, 그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와서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가족들을 아무도 돌보지를 않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돌봤어요. 네, 알아서 엄마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시험을 옆에서 열심히 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했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도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우리는 알맞은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이 전도서 말씀은요,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와 순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세계를 양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의 간격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잠시 스쳐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규범적 지혜이든 반성적 지혜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야,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어. 젊을 때는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눈이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면서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고 죽는 것부터 울고 웃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또 싸우고 화해하는 관계, 찾고 잃어버린 모든 소유하는 모든 일에 우리들은 때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때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때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지만 영원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선택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있고,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저마다 사연이 있고 저마다 그에 따르는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책임 회피나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의 지혜가 말하는 진심은요, 지금 이 때를 넘어서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누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지만 시간 너머를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유한 속에서 무한을 갈망하면서 시간 속에서 초월을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상의 목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내게 있지 않은 것, 내게 오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시간의 법칙을 이 제한적인 세상 속에서 배워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 정도에 저에게 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분당의 선한목자교회가 있죠. 그 성남에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선한목자교회 후임으로 김다희 목사님이 담임이 되셨는데, 김다희 목사님이 미국 캔자스시티 그 한인 중앙교회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될 뻔했었어요.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유기성 목사님 후임으로 김다희 목사님이 가게 되시면서 그 자리에 저에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승낙하면 갈 수 있었습니다. 꽤나 큰 교회거든요. 저와 저희 가족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열릴 수 있고요. UMC 교회는 기본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집도 따로 해주시고요. 4대 보험도 다 해주시고 연금도 다 해주십니다. 담임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만 원하면 갈 수 있는 상황, 저 혼자만 추천받았거든요. 근데 명석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코로나 초기였어요. 지금 떠나는 건 교회와 성도님들을 버리고 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봤어요. 잠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결국 남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과정은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죠. 정말 감사하게도 시간적 배려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협성대학교의 개건교수로 임용까지 됐어요. 늘 어려서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박사학위와 교수가 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단지 눈에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좋아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저의 삶을 인도하셨겠죠. 그러나 10년 뒤에, 20년 뒤에 저의 목회와 명석교회의 목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이 더 기쁘고 행복했을까? 사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부흥하고 있는 것,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거 모두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도님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렇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지금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순간의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이 9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패턴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올람이라는 영원을 뜻하고 헤벨이라는 것은 순간을 뜻하죠. 그렇다면 이 올람의 세계에서 헤벨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이 중요하나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요, 주어진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실히 즐기면서 살라고 교훈합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호라티우스의 시, 이 오데즈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유래된 말이 있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잘 아시죠? 우리나라 유명한 그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가 그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있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 명작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까르페 디엠이 이 말이에요. 해 아래서 우리의 수고가 무익하기도 하고 헛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수고한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마련입니다.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문화센터 다니면서 2달, 3달 잠깐 꽃꽂이 배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인생의 순간에 지나쳐가듯이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일관성 있게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값지게 하실 겁니다. 시편 94편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 마음에 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때에 주의 위로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r consolation brought joy to my soul. 이게 뭡니까? 당신의 위로가 내 영혼의 기쁨을 가져왔대요. 가져온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옛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몇 명 아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기로요. 우리끼리 즐겁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랬더니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할 수 있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에 집중해야 미래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수 있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쉬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근데 잘 쉴 수 있으세요? 잘 못 쉬잖아요. 요즘 제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잠은 잘 자냐? 소화는 잘 되냐? 이런 얘기해요. 제 친구들이 잠을 잘 못 자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치열해서 쉬면 낙오된다고 생각하고 아파도 나가서 자리 잡아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쉬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에서 말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쉴 수 있는 것도 그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올람의 세계에서 헤벨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저의 이 지혜자는 답합니다. 지금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즐기면서 살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고백이라고요?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다 때가 있고 세상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 힘도 쉴 수 있는 여유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을 한번 선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바라보면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부부가 살아가면 닮아가고요, 가족 식구들도 닮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말구 위로 오신 그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연초를 보내시면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